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mat단야의 현손이며 여이엘의 증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이며 스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구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그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땅바닥에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브라가 골짜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프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은 여호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우람 목사님 나오셔서 대적을 제압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항상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고 주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적을 제압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수많은 공격으로 인하여서 패배할 때가 있고요, 또한 때로는 치열한 싸움, 그때 승리를 거머쥐는 기쁨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생각은 날로 부정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운다 하여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좌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합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머물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누군가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은 예배를 꼭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이곳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격려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의 위기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기였어요. 남유다를 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단하고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여도 그 삶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2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습해 올 때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이 커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생기고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친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의 밑바닥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원어를 보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제가 화요성령 집회 처음 설교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오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 찾아오고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주님 안에서 간구해야 해요. 시험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내게 속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온 유다에게 뭘 얘기하냐면 금식을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좀 등치가 큰 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금식은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기를 기도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끊어냄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금식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금식했을 때 9끼를 금식했어요. 와 놀라셔도 됩니다. 9끼 금식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코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무슨 음식인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말할 힘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여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힘이 다 빠져요. 주님 알게 하소서. 6끼쯤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그 기도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가 많아요. 위기인데 계속해서 쇼핑하는 거예요. 위기인데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거예요. 위기인데 하루 종일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향한 유익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유익을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해요. 위기가 찾아오면. 여호사밧이 지금 남유다에게 그걸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청년들 중에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납작 엎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매우 두려웠어요. 그 이유는 저 큰 군대를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전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생각들이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 그 일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여 고민하고 그 생각이 반복되어 두려움의 감정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인 거예요. 그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더 가까이서 주님을 찾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이전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전에도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이전과 같지 않은 문제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 기도하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막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자 결단하여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기도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결단해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큰 뜻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끝내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그들이 스시 고개를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그 자리에서 크고 굳세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이하러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주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이건 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대면하라고 하세요. 적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과 마주치지 않는 걸 원해요. 절대로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교육자실에 있을 때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크지만 좀 숨어 다니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멀리서 봐도 이유란 목사인데 남들이 좀 안 가는 길로 가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냥 보이는 거죠. 여러분,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다면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허리를 펴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내가 쭈글쭈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하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에게서 스스로를 숨기지 말고 당당히 마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을 대상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승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적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요,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 똑같은 걸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면하여서 이겨낼 때까지. 쓱 웃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험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야곱도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맞는데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돌을 맞아 죽을 뻔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도 두려움 가운데 방주를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만나야 합니다. 결국 마주봐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과 맞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오늘 그 화요 성령 집회 우리 함께 청년들이 오신 그룹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섬기면 그렇게 울어요. 리더십을 섬기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평소에 안 했던 행동들과 안 했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데 대가가 오지 않고, 수원들에게 영일락하니까 칼톡 일십하고, 뭐 그 배달 하니까 막 안 하고,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먹는다고 하고. 그러면 교육자에 대해서 상담할 때, 이런 거 상담할 때 되게 난처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음식을 시켰는데요, 자꾸 투표 안 하고 와서 먹어요. 그렇게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로 인도하시냐면,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곳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 적들의 무리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요,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사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적 앞에 서야 적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알게 돼요. 자신들의 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적들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답 군대를 만나기 위해서 드고와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게 돼요. 20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부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 뭐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의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순장 이렇게 평생 순장하겠노라 결단한다고 해서 그 정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21절을 보니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요. 그들이 군대보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 믿는다 하여도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로 행하는 군행렬의 가장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건 좀 상식 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인이라고 하셔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남유다가 이 군대가 없었을까요? 남유다가 매우 연약한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즉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18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가 두려워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가장 앞에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어떤 찬양의 내용을 찬양했느냐 하면요 21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는 찬양과 같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같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찬양할 법한 고백들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부른 이 찬양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좋은 무기와 싸움에 능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지 옆에서 보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찬양 때 임하였던 영광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11년을 살았어요. 11년을 살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왕따를 좀 당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 키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키예요. 뭐 등치는 좀 많이 작았어요 그때는. 예. 근데 그때 이제 왕따를 당할 때 제가 너무 심하게 당하면 이제 한인교회가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 매일 저녁 가는 거예요. 가서 교회 문을 열면 너무 무서워요. 중학교 3학년이 아무도 없는 교회 건물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불을 켜고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청소를 하면서 안 무서워질 때까지, 공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무슨 찬양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뭐 1시간 동안 불러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왕따 당한 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는 공동체들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밑바닥이 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밑바닥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찬양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정신 놓고 있을 때 막 시험이 다가오면 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정신을 잡아요. 왜요? 하나님이 결코 그 끝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조금 특별한 곳을 다녀왔어요. 특공대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조금 말랐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한 부대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요, 이겨놓고 싸우는 201 특공여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부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201 특공여단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불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겨놨는데 왜 싸우지? 그러면서 콧방귀 끼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싸워?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그런데 그때 이겨놓고 싸우는 게 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군대 가서 군가를 부르는데, 그럼 보통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우면 음이 있습니다. 음이 이렇게 있어요. 음이 있는 군가를 배우는데 이렇게 갔는데 군가에 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악과 깡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러요. 모든 군가가 음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목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음이 있는 군가를 부르고 싶다고. 막 기도했어요. 목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열정이 또 남달라갖고 그거 할 때마다 엄청 크게 했어요. 막 작게 하는 애들 막 눈치 주고 막 크게 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좀 두려운 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특공대 가면 이렇게 헬기 레펠도 하고요, 패스트로프도 하고 천리 행군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천리 행군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부대 앞에서 한 4km, 5km 정도 남았는데 그걸 이제 올라가는데 4km, 5km 남겨놓고 뭘 하냐 하면 이렇게 복장을 다시 갖춰요. 정말 깨끗하게 갖추고 전투모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딱 시작하면 군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5km 동안. 근데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끔 부르거든요. 그리고 연병장에 딱 도착해서 그 중대가를 불러요. 중대가를 부르고 대대장님한테 보고 나고 나면 쉬어! 그럼 딱 자빠집니다. 자빠져서 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묶고 다녀요. 막 천리행군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대 앞에서 이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앗 자손과 거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큰 소리로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소리냐 하면요,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고음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울릴 정도로의 큰 소리, 그리고 이 땅이 울릴 정도의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마치 땅을 진동한 것 같은 큰 함성으로 찬양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화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했을 때가 한 9년 전이에요. 9년 전 여름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인도했었는데, 인도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들이 엄청 걱정하셨어요. 넌 그러다가 성대가 찢어질 것 같다. 들으시는 분들도 다 걱정했어요. 그 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9년째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고 싶은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예배합니다 하는데 막 혼자 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막 그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럼 신비한 저는요, 예전에 찬양인도 안 할 때, 회중석에서 찬양할 때 아무도 막 박수 안 치고 막 손 안 들면은 요 앞에서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통은 인도자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저는 뒤로 회중을 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상한, 날 보고 이렇게 찬양해라, 약간 이런 생각을. 집에 가서 회개하고. 그럼 몇 년에는 6년을 했어요. 6년을. 찬양인도 할 때도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막 너무 손을 너무 이렇게 이쁘게 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너무 기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6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인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배합니다 후렴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다 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지붕이 약간 이렇게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한번 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부를 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이것보다 더 컸겠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을 만나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이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온 힘과 온 전심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점을 찍어야지만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잔재들이 많아요.
왜요?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쓱 갔다가 발을 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찬양할 때 두려워서 막 소리가 더 커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엄청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의복이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향하여 가는 길이 마치 예배드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내가 심히 떨립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은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의 살육을 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움을 안고 찬양하며 나아가던 이 군 행렬에 이 연합군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청난 군인들이 그들을 마주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성가대가 엄청난 소리를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딱 마주하게 되는데 마주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로 치러 왔던 그 연합군들이 서로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만 보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는 하는데 앞에 내가 찬양 부르는 사람으로 선 거예요. 오,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유라 목소리 크니까 맨 앞에 가. 막. 우와. 바이블 아카데미 보면 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막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 정말로 눌려서 앞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쟁의 승리의 장면인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것, 삶의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쓰러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끝내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서 끝까지 이뤄내시는,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아가는 곳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반드시 경주는 끝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손에 있는데 왜 끝까지 가지를 못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수 있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저 전쟁에서 대적들을 보는 게 두려워요. 아니다, 갈 수 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가라, 끝까지 가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담대하여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도 하나님이 맞서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적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걷네. 두려움을 참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걷네. 두려움을 참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만 곧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